1990년대 말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살 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라는 책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깊은 영향을 끼쳐온 유교 문화의 권위와 위선을 비판한 책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목이 워낙 강렬해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표현은 비단 그 책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말을 자주 듣습니다. 아무개가 물러나야 나라가 산다. 저 사람이 없어져야 우리 조직이 발전한다. 문제는 바로 저 사람이다. 정치권에서는 어느 특정 정치인이나 상대 정당이 문제라고 하고, 회사에서는 다른 부서나 직원을 또는 사장을 탓하며, 심지어 교회에서도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좋아질 텐데 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데 익숙합니다. 누군가가 없어져야 내가 살고, 누군가가 사라져야 우리 공동체가 살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떠나야 우리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평소에 쉽게 들을 수 없는 바로 그 말을 요나의 입을 통해 듣게 됩니다. 뱃사람들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묻자 요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똑바로 못 살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라고 발뺌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바다에 던져져야, 곧 자기가 죽어야 바다가 그들을 위하여 잔잔해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바로 자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요나는 인정했습니다. 언뜻 보면 요나가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는 숭고한 희생 정신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과연 요나의 이 말이 정말로 그런 의미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한마디만 가지고는 요나의 속마음을 100% 확실하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보통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요나가 마침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죄 없는 뱃사람들이 죽게 된 상황을 보면서 내가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도망치는 중이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게 할 수는 없다.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대로라면 요나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두 번째 해석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요나가 여전히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가는 것이 너무 싫어서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을지언정 니느웨는 가지 않겠다며 끝까지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에 선포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터이니 그러면 우리 민족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만으로는 그 둘 중 어느 한 해석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 두 가지 마음이 요나 안에 함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나서 전체에서 드러나는 요나의 모습을 종합해 볼 때 두 번째 해석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번 양보하여 요나가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회개하는 기도도 없고요,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뜻을 내려놓지 못한 채 하나님과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나와 벳사람들의 모습이 여러 차례 대조되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큰 폭풍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벳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또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까지 하며 어떻게든 배를 살리고 또 배에 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요나가 제비에 뽑혔을 때에도 그들은 그를 성급하게 정죄하지 않고 죽이려 하지 않고 여러 질문을 던지며 사실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요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방인 벳사람들이 요나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됩니다. 이 큰 폭풍이 바로 나 때문에 온 것이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한 요나는 문제의 원인도 알고 있었고 또 그 해결 방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벳사람들은 요나를 당장 바다에 집어 던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13절 말씀처럼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요나도 살리고 또 자기들도 살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타락한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선한 의도와 간절한 노력은 끝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그들은 아무리 힘써 노를 저어도 그 배를 결코 육지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망치는 선지자 요나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벳사람들의 선한 의도와 최선의 노력도 하나님의 그 뜻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요나가 자기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가리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큰 폭풍으로 흉용한 바다도 또 그들이 되돌리고자 했던 그 육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육지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헛수고에 불과했기에 이제는 요나가 말한 대로 그를 바다에 던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요나를 선뜻 바다에 던지지 못합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이미 수많은 물건들을 다 바다에 집어 던졌지만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요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를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아까운 한 생명, 살릴 수 있는 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지는 않을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각자가 섬기는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 요나가 고백했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참으로 놀라운 기도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이 마지막 고백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인 동시에 우리는 우리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요나가 정말 죽기보다도 더 하기 싫어했던 바로 그 고백 아닙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뜻을 거부하고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더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 뱃사람들은 비록 자신들의 생각과 달라도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지고 싶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눈에는 요나가 무죄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해를 가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피해서 도망간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죄인가?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 뱃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앞에 자신들을 복종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큰 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배를 육지로 돌릴 수 없었던 그들은 15절 말씀과 같이 마침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를 향한 원망과 분노의 마음으로 던진 것이 아니라 방금 전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무죄한 피를 흘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조금씩 서서히 잔잔해진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즉각적으로 파도가 멈추고 폭풍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는 요나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나가 비록 불순종한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처럼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뱃사람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던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요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더니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뒤 바다가 즉시 잔잔해지자 그들은 마침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폭풍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폭풍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고 또 가장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 단지 두려움만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죽음을 가장 무서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진정한 주인공은 요나가 아닙니다. 변화된 뱃사람들도 오늘 본문 내용의 진정한 주인공은 아닙니다. 진짜 주인공은 바로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시고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기로 작정하셨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큰 바람과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 요나의 죄를 드러내셨고 마침내 그가 바다에 던져지는 일마저도 사용하셔서 이방인 뱃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고 실패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우리가 겸손히 즐거이 순종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거역하고 도망치며 불순종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도구로 쓰임을 받을 것인가,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순종하던 선지자 요나는 사람들 손에 높이 들려 바다에 던져짐으로써 바다가 잔잔해지게 되고 뱃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끄러운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요나보다 훨씬 더 크시고 완전하신 선지자,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참된 선지자가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의 거센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창조주의 권세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심으로써 순식간에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폭풍은 그렇게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이며 죄에 대한 형벌이 반드시 집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불변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노의 폭풍은 어떻게 잠잠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요나처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결국 너희가 살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려면 내가 대신 그 진노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나와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지요. 요나는 자기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결코 무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또한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지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실제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장사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만으로도 폭풍이 즉시 그치고 뱃사람들이 살아났다면 하물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신 그 구원은 얼마나 더 크고 완전한 구원이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한 몸에 다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예수님 덕분에 원래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져야 마땅했던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영원히 그쳤습니다. 단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허락하신, 계시하신 구원의 길은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노를 저으며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선행과 도덕성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평생 나쁜 짓 하지 않고 최대한 다른 사람들 도우며 살려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해 왔는데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뱃사람들이 아무리 힘써 노를 저어도 결코 육지에 이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도 우리를 결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폭풍을 영원히 잠잠하게 하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항구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지혜나 결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며 우리의 소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우리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뱃사람들은 폭풍이 잔잔해진 뒤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생명을 건진받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한 번의 폭풍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도망치고 불순종하던 참 부끄러운 선지자 요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우리는 가장 온전한 선지자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되신 하나님을 더욱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얼마나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서원을 얼마나 더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감사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또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며 일찍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그 믿음의 고백과 순종의 서약, 헌신의 결단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던 선지자 요나보다 훨씬 더 크신 참되신 선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답게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